두려움 속에서 붙드는 믿음. 왜 사람이 왜 죄를 지면 안 되냐 하면, 죄를 지면 뭐가 문제냐 하면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막 짓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무궁으로 삼아버려 놓고 두려우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치? 죽이면 안 되는 건데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신을 시켜가지고 최고의 전쟁터로, 가장 불리한 전쟁터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야. 이건 죽으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가장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 두려움에서 그래.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 이제 왕이 유부녀를 건드렸다고 그래서 그 유부녀가 임신한 게 알게 되면 이제 밧세바도 이제 자기 남편도 이제 알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친소를 안 했는데 갑자기 임신이, 이게 임신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응? 인터넷에 어떻게 떠들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 2, 3년 만에 있다가 임신이 돼서 아이를 이제 산딸이 됐나 봐요.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아이를 막 배에다 귀를 대고 막 언제 태어날 거냐, 뭐 언제 나무 아빠가 어쩌고 막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전화가 와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아이가 피부색이 하얗고 눈알이 갈색인 거예요. 파란 거예요, 눈알이. 이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건 자기 애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얘기해요. 아니, 애 낳으라고 수고했는데 애기가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애기가 너무 하얗고 눈알이 파랗다고. 아니, 애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런 거 가지고 따지냐고. 이제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이제 조금씩 하루가 다르게 애가 달라지면서 금방 알아버리잖아. 이게 들통 나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외국 남자랑 사귀게 돼가지고 딱 한 번 잠자리 했는데 임신하게 됐다고. 이 남자가 이제 또 너무 배신감 느끼고 화가 나니까 이제 너하고 살 필요 없다. 이혼 소장을 제기하고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그게 보통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자는 진짜 뻔뻔하게 큰지 없어요. 내가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갑자기 교통사고 난 것처럼 자기 아무 잘못 없이 어처구니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 여자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계속 남편한테 억지를 부리고 어지를 부리고 막 결국 그래서 법적으로 가서 이혼하게 됐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자기가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점점 더 심한 상태로 간다고. 이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심한 상태로 가요. 사울왕을 보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자기 2번이나 죽일 거 안 죽였는데 고맙다 그러고 내가 다시 안 그런다 그러고 또 돌아가서 또 다시 그래요. 응?
왜? 이게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죄가 무서운 거는, 마지막 때 죄가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뭐 마지막 때 대한민국도 막 난리를 치는데, 문제는 뭐가 심각하냐면 그 사람들한테 빨리 돌아오라고 아무리 쳐들어와서 소용없어. 그럼 뭐가 문제냐면 회개가 돼야 돼. 회개를 하라고 외쳐야 된다. 회개를 해야 그 다음부터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자기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돼서 자기가 그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가 안 돼서, 생각해봐요. 자율적인 차에 탔는데 이게 자기가 운전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지. 지난번 버스가 시내버스인데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아이, 젊은 엄마, 아저씨 뭐 이렇게 하고 4명이나 5명을 밀어 쓸었어. 그 나중에 정확하게 가서 섰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가 작동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게? 자율주행 버스? 어? 자율주행? 아니 뭐라고 그러잖아. 급발진. 브레이크. 급발진 사고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저기를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급발진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어. 이게 이 사람이 뭘 밟았냐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서 악셀레터를 더 밟은 거야. 신호등 앞에서. 그게 신호등은 파란 신호등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여러 명이서 쭉 건너가고 있는데 그냥 와서 다 밀어버린 거예요. 버스가 저기서 오는데 설마 그냥 밀겠어? 신호등이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 편안하게 지나가는데 그냥 대에서 사람을 다 밀고 가버린 거야. 그 안에서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착각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악셀레터를 브레이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나이가 많아 67세야.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시내버스 운전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60세 넘으면 시내버스 운전하면 안 돼. 심각해. 그건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사고 나면 심각해. 이 사람은 그렇게 사고를 내놓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급발진 사고지, 내가 운전을 몇 년을 했는데 브레이크를 몰라서 악셀레터를 밟겠냐. 근데 나중에 그 다 조사하니까 나오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뒤에서 다 그 뒤에 오던 저기까지 다 사람들이 자료를 준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적도 없고, 그 뭐야, 밟지도 않았다는 얘기잖아. 근데 거기서 악셀레터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셀레터를 밟아놓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인지기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 예를 들자면 오늘은 며칠이지 까맣게 기억이 안 나.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까맣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순간적.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는 게 아니라 한 10초, 20초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고 무슨 날인지 기억이 안 나. 순간. 그래서 조금 있다가 차츰 있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나이 먹는다는 증거예요. 이상할 게 아닌데 이게 정상적으로 그 정도 수준의 정상적으로 오는 거라는 거지. 이게 착각을 하는 거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게 중요해요. 절제.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절제가 힘들어. 절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 좋은 거를 안 하는, 통제 있게 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지만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절제가 무너져 버리면 이 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게 뭐냐면 군인들이 심각해요. 병사들이 심각한 게 아니라 장교들이 심각해. 그리고 또 하사관들이 심각해. 그래서 1년에 하사관들이 거의 7,000명, 8,000명이, 10,000명이 가까운 하사관들이 1년에 입대, 자원 입대를 하는데 직업군인으로. 근데 지금은 얼마나 줄었냐면 4,000명 정도밖에 안 된대. 제대하는 사람은 7,000명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사관들이 엄청나게 모자라고. 근데도 또 장교로 있는 사람들도 군복무 장교로 있는 게 싫어서 소위 중위 정도 되면 그냥 제대해버린대. 옛날 같으면 진급이 안 되면 기다렸다가 시험 보고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진급돼서 뭐 대위도 달고 소령도 달고 이랬는데 안 되는 게 그만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군인들이 심각한 게 뭐냐면 절제하는 마음이 없어요. 군인들도. 그러니까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거지.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거. 오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안 두려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외국에 막 영화 배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인도에 왜 여행을 가냐면 인도에 가서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해보려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려고 별 방법을 다 하는데 그게 되겠어? 응?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근데 두려운 마음이 언제부터 와? 이게 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예, 이제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평안은 없어져.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 생각해봐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진 사람과 마음의 평안이 항상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인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 1시간 장구와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이 1시간 장구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1시간을 자도 푹 잘 것 같아. 근데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1시간을 자도 피곤해. 1시간을 자도 피곤해. 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뭐야? 이건 진짜 마음의 육신이 잠들 때 마음도 같이 평안함을 유지돼서 평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누워만 있었지, 눈만 감고 있었지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잠이 중요해? 잠을 통해서 회복이 되거든. 근데 잠을 어떻게 자? 깊이 자야 되잖아요. 마음도 모든 게 다 내려져서 깊이 잠드는 순간이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잠을 왜 주셨냐면 잠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안 좋았던 부분, 마음이 안 좋았던 것들도 자고 나면 어떤 때 마음이 쫙 불편하고 안 좋았던 것도 잠이 충분히 편안하게 자고 나면 마음이 가뿐하게 회복이 돼. 근데 어떤 때는 회복이 안 돼. 자도 회복이 안 돼, 마음이.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잠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뭐야? 평안을 주신다라는 얘기야. 응? 잠자는데 응? 눈만 감고 있고 뭐 8시간 10시간 자면 뭐해? 맨날 피곤한데. 응? 8시간 10시간 자는데 맨날 피곤해.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할 때는요, 잠깐 한 30분만 자도 깊이 잠들어요. 잠깐만 자도 충분히 잠을, 그 잠깐의 잠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근데 마음의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많이 자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왜 의사들이 수술해놓고 환자들한테 계속 잠만 자게 만들어놔. 수술하는 환자들 뭐 대수술하면 일부러 수면제 투여해서 계속 잠만 자게 하잖아요. 잠자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자야 회복이 되니까 잠자야. 잠을 자야 회복이 돼. 잠을 자. 요즘에 가면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길 도로에서 이 새끼 노루가 새끼하고 같이 있는데 상처가 나서 새끼한테 젖을 묻히고 도로 길바닥에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하려고, 자기 살려달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물에 걸렸어. 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상처가 있으니까 동물구조대한테 전화해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이제 청소도 하지 못하고 소독약을 하고서 상처부터 어떻게 쭉 바르고 그 다음에 물 주고 새끼도 물 주고, 처음에는 막 두려워하더니 새끼도 물 주니까 잘 먹어요. 이제 그 상태로다가 자리만 옮겨서 이제 이 새끼하고 어미를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계속 이렇게 주니까 안정을 찾더라고. 조금씩. 이 나중에 이제 큰 통에다가 옮겨가지고 집에 내려가서 주사기에다가 이 약을 넣어주고 뭐 먹을 것을 해가지고 새끼한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니까 이게 길이 늘어져서 안정을 찾으니까 확실히 회복이 빨라. 그 끈도 다 꺼가지고 이 안에 막 살점이가 반은 날라가고 다 꼬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사슴이, 이 사슴이 아니라 노루가 이제 다 났어. 새끼들도 좀 커지고. 근데 얘들이 안 가. 문 열어도 이제 밖으로 처음에 좋아서 밖으로 확 나갔더니 안 가, 밖에서. 그 집에서만 뱅글뱅글 떨고 안 가. 그리고 막 계속 이제 나중에는 그 집에 있는 뭐 원숭이하고 강아지 새끼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뭐야? 안정을 찾으니까 동물들이, 그렇게 불안했던 동물들이 이게 사람을 키우는 애견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한다는 것을 뭐가 하냐면, 내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그분 앞에 모든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지 쾌락이지 쾌락으로다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정말로 그냥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말이 아니야. 이거는 말이.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인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줬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려놨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 노루가 그 길에서 구해준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안 떠나고 그 집에서만 있고 계속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거기서 그 강아지들하고 이게 뭐예요? 두려웠고 사람 두려웠고 긴장을 그 사람은 그 주인한테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를 맡긴 거예요.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걸 다 맡긴 거예요. 자기 새끼도 맡기고 자기도 맡기고 그러니까 안 두려워. 가라 그래도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집에서 키우더라고. 그리고 바깥에 애들이 나갔다가 다시 또 때 되면 다시 돌아오고. 왜? 안정을 찾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정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한테 하나님 물어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다고. 야, 너 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잖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세상보다 더 작게 보는 거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보다 이 세상을 더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면 어떻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자는 데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잘하였도다. 응? 네가 내 양을 보게라. 이제 예수님이 네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맡겨도 되겠네. 여러분 요셉한테 바로 왕이 요셉한테 자기 정권만 왕권만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누구한테? 요셉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요셉한테 자기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네가 왕권 말고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 난 너 두렵지 않아. 네가 내 모든 권력을 다 사용해도 괜찮아. 왜? 네가 나를 신뢰하고 이 나라를 신뢰하는 것을 내가 알겠어. 그러니 네가 이 나라를 총리를 다스려줘라. 이 나라 총리를 다스려줘라.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표출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요. 미군이 왜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전쟁 한 번 안 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선진국에 갈 수 있도록 여기 위치까지 온 거는 왜 그래? 주변 나라들이 북한도 그렇고 주변 나라들이 한국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국이 미국하고 함께 동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 동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맹을 하고 있는지, 성령과 동맹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마귀는 더 잘 알아요. 사탄 마귀는 내가 이 성령과 동맹을 하고 있는지, 지 혼자 지금 날치고, 지 인생 지 혼자 날치고 사는지, 아니면 성령과 동맹을 이루고 사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하나님 그래, 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서 소멸되지 않도록, 소멸이라는 얘기 좀 떠나가지 않도록, 아니면 그분이 너희들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성령 해방죄지. 해방죄라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내가 행위로, 언어로, 말로 방해놓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가 성령 해방죄. 겨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고 그동안에 성령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줄 거라고 했는데,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 성령을 일하지 않도록 방해를 놀고 성령의 모독죄를 저지르고, 이 최고 무서운 죄가 그거예요. 성령의 모독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죄.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일하시는 걸 내가 방해를 놓아.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아는 정동수 목사라고 있어요. 아주대학교 공대 교수 노릇하면서 그 강단 빌려서 목회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이단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데, 사람들이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그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해버렸어요. 이단으로 규정해버려요. 이단으로 규정해버린 이유가 뭐냐?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와, 젊은 애들이.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 말의 힘이 교계에 굉장한 힘을 얻어 젊은이들 굉장히 신뢰를 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잘못돼서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희귀지수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왜 조용기 목사님을 70, 80년대, 90년대 왜 조용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했냐? 그분이 예수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성령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의 심각한 오류, 뭐 삼위일체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도 아닌데 왜 이단이라고 하냐? 이단이라 한 이유가 딱 하나야. 그냥 너무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여의도 순복교회로 가니까 희귀질투가 나서 이단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옆에서 희귀가 나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이단으로 몰아버린 그거를 일을 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미숫가루로 교회가 생활도 넉넉지 않아서 교회에 헌금 져가지고 헌금을 계속 빚값 내라고 정신했는데, 외국 나가서 뭐 먹고 살아 돈이 없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미숫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봉투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캐리어에다 해가지고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먹으면서 길거리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숙자들 전도하고 길거리 전도하고 병든 자들 기도해주고 막 그 파리 노숙자들
막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병이 났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나니까 어떤 동양인 목사가 와서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초청이 온 거예요. 우리가 큰 운동장 내어서 성령 집회 초청할 테니까 와서 강사를 해야 다. 그래서 미국에 수시로 미국에 가고 또 남미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국에는 별로 들어오지 못해. 1년에 몇 개월. 미국으로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진짜 이단이라서 이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신기 질투가 나서 그 뭐야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이 이단을 했다가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계가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방해 너를 쇼를 한 거예요. 그때 나중에 돌아가시기 한 15년 전쯤 됐을 거야. 그때쯤에 순복음 교회 예배 대예배 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교단에서 잘못된 거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근데 조영희 목사는 괜찮다. 다 지난 일인데 뭐. 그러니까 내가 유럽이나 세계에 더 복음을 전하게 됐지 않냐.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유럽이나 세계에 복음 전하러 그렇게 다녔겠냐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근데 그분들을 무릎 꿇게 해놓고 다 기도해줬어. 무슨 총회장 와서 다 기도해줘가지고 나중에 화해가 됐어요. 나중에 돌아갔을 때는 뭐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지만 근데 교회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성령의 해방 짓을 한 거예요. 아니 맨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한쪽에서 방해하고 돌아다니고 그 무슨 그러니까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엄청난 시기질투도 이게 영적인 시기질투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회복이 되고 또 그 상태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표하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나중에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서 다 해결이 됐어요. 오늘 보면 그래서 이 두려움이 죄가 무서운 것보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도 누릴 수가 없고 깊은 잠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도 누릴 수가 없고 하나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느니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니까 멀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도 안 돼. 이제 아주 사로잡혀 버리면 죄에 사로잡혀 버리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워낙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죄가 들어오면 제일 무서운 게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윗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생전에 평생 성전의 뜰에서 나를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제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지고 신령한 자는 점점 더 신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지막 시대는 어둠의 극한 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극한 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진리가 없고 어디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돼? 통제할 수 없는 사회. 지금 프랑스 봐요. 막 통제할 수 없는 사회로 가버리고 있어요. 막 데모가 장난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해요. 그러면 거기만 그러냐? 안 그래요. 다 뭐 스웨덴, 옛날에 스위스, 스웨덴이가 막 살기 좋기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지금은요 거기에 살기는 좋겠거든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사회로 가버리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유혹이나 어떤 것이 왔을 때 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무서운 것이. 제일 은혜가 충만했을 때 봐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보면 거룩한 것을 내가 늘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 문제가 내가 생기고 죄 문제가 생기면 이게 거룩한 곳에 내가 거룩한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왕도 알아요.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알면서도 그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그 미친 짓이죠. 응? 그 바보 짓이죠. 본인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봐요. 아까도 다윗이 누구야? 가늠이다 얘기했는데 가늠이다 뭐야? 갑자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쳐버리니까 가늠이다가 통제를 한대요. 스스로 이거 뭐고 안 돼요. 이거 스스로는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지켜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돈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쾌락에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봐봐요. 정명석이 같은 사람 봐요. 이 사람 JBS 이 사람은 완전히 쾌락에 통제가 안 돼요. 감옥에서 10년 살고 나왔는데도 또 그 짓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어. 80이 다 돼가 70이 넘어서 80대가 다 돼가는데도 걔를 밤낮 하면 그 사람은 밤낮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 쾌락에 오로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거에 통제가 안 되는 게 뭐야?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옛날 마미주와 함께 있고 목사들이 똑같아. 그 사람도 그 음란에 사로잡혀서 여신도들 얼마나 이게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란 마귀한테 사로잡고 계속 만신창이 창피당하고 짓밟히고 조롱당하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이거 뭐야? 마귀한테 사로잡혔다 또는 점령당한 거예요.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신천지 이만이나 안 똑같잖아요. 그 나이 돼도 뭐 20년 30년 젊은 여자랑 밤낮 자기 마누라 내버려두고 밤 별장에 가서 밤낮 그 짓을 하고 앉아있고 근데 웃기는 걸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거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올까요? 마귀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통제시켜고 그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신천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는데도 못 나와요. 되게. 왜? 두려워서. 해코지 받을까봐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약이 여러분 무서운 게 뭐죠? 중독되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을 가면 캄보디아에 한국인들이 수없이 끌려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마약에 중독이 돼서 그리고 탈출했어도 한국을 못 오는 이유가 마약에 중독이 돼버린 거야 이미. 그리고 한국에 왔어. 한국에 와서는 뭐야?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감옥 가고 또 격리생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약을 끊고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이놈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을 시켜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게 하고 계속 전화질 해가지고 피싱도 범죄 저지르게 만들고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그리고 마약을 또 이제 그 월급 얼마 주다는 월급에서 또 그 마약을 그걸 또 마약을 또 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매점이 있는데 매점이 이제 밖에보다 3배나 더 비싸대요 매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아예 못 나오게 만드는 거야. 평생 노예로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스스로 한국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대개가 다 마약에 중독이 돼 있고 근데 그걸 내가 한국에 가서 마약 중독자라고 얘기하고 한국에 가서 이 마약 중독 병원에서 치료받고 정상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탈출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탈출해봤자 남은 가도 감옥 갈 텐데 난 하루라도 마약 없으면 중독 생활을 해서 마약 없이 못 견디는데 이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는 사람은 그래도 자발적으로 오는 게 한 60명 되지만 이건 뭐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게. 뭐든지 사로잡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히는 게 무섭대. 이왕 사로잡히려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진리에 사로잡혀야 돼.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자기 귀의 즐거운 복음으로 사로잡히고 즐거운 복음을 말해주길 원해. 강단에서 목사가 죄 얘기 꺼내거나 예수님 모시면 들림받지 못한다거나 지옥 간다거나 현재 기독교인의 95%는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내 신앙 가지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착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자기네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30년 목회했는데 강단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혀물고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옮겼는데 18분 동안 심정지가 오고 죽은 상태였대. 완전 사망. 이제 수술하고 18분 만에 이제 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 천국에 있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하더래. 천국 입구에서. 왜 못 들어가냐고. 왜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못 들어갑니까? 하니까 너는 네 명예를 위해서 일한 거지. 너는 네 가지고 있는 양들에게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일한 거지. 내 진리를 전한 게 아니다. 충격 먹은 거지. 자기가 30년 동안 목회하는데 저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위로하고 즐겁게 하게 하고 맨날 그런 말만 전하다가
죽어서 문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너는 날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는 거지. 교회도 사실 그런 거예요. 교회도. 응? 사실은 중국 교회가 지금 겉으로는 교회가 없지요. 진짜 신앙은 중국 교회에 진짜 신앙들 많아요. 지금도 지하교회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매주마다 옮겨 다니면서 2시간, 3시간씩 걸어가서 옮겨 다니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무슨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책도 아니고 들키는 거예요. 큰일 나니까. 뭐야, 성경을 다 머릿속에다가 외워놓고 미리 외워놓고 몇 절 가지고 미리 외워놓고 이번 주에 몇 절 외워놓고 그거 모여서 그거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 부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배가 얼마나 절실하고 구구절절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예배죠. 1시간 예배드리려고 3시간, 4시간 걸어가서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예배드리고 그러나 나올 때 또 한꺼번에 나오면 들키니까 이리저리 막 흩어져서 나오거든요. 들키지 않는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오직 성령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절제라는 말을 들어가면 사람이 절제라는 말을 할 때 제일 먼저는 예리해야 돼. 예리해야 절제가 생기죠. 무뚝뚝하면 절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주방에 있는 칼이요, 예리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썰리죠. 예리하지 않으면 손자로 손가락 자르고 맨날 피고. 예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절제라는 말은 예리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아주 예리해야 돼요. 늘 하나님 뜻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에서 지금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항상 늘 그냥 거의 100%는 못 맞추더라도 막 한 60%, 70% 이상은 막 맞춰가면서 막 이렇게 예리해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예리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거의 가까운 수준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러지 잘하였다 이 충성된 종아 소리 듣는 거죠. 그럴 땐 그래요. 미련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떠난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7교회 중에 그잖아요. 첫사랑을 버렸대. 너 예수님 보고 너 설레는 마음도 없고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네 속에 예수 사랑이 떠난 지가 언제인지도 몰라. 너 다시 찾아. 그 뭐 다시 찾는다는 얘기 뭐예요? 다시 예리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를 잘 살펴야 되죠.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 어떤 날은 자기 마음이 잘 살펴져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바짝 들 때 있는데 어떤 날은 자기 마음이 예리하지 않아서 둔해갖고 뭐지 고민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벌써 이 예리함이 약간 뭉툭해졌은 거야.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절실히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리함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실 때 여러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항상 나를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고 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항상 모든 문제를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늘 무슨 문제 앞에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늘 내 생각을 안 하는 적이 없네. 뭘 해도 내 생각을 안 하는 적이 없네. 이건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뭘 해도 예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고집 감정만 생각하면 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예리하면 다 죽어버려요. 무뎌지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자기 자신에게 아주 예리한, 자기 자신을 저쪽에 예리하게 자신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